복귀섭리 시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복귀섭리 시대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귀섭리 시대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사를 지금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시 이 주제의 말씀을 이전에 아주 기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생녀 어머니가 이제 남미를 순방하시고 지난 19일 날 이제 돌아오셨죠. 여기에 천정궁 입궁 18주년 기념 행사와 더불어서 환영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환영 집회에 폭탄 같은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 이제 좀 카톡에 떠도는 동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통일교 역사의 원리 강론은 광야 시대로 끝난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천지가 그럼 요동치는 그런 하나의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식구님이나 우리 선보원리님들 모두가 다 이 원리 강론을 통해서 우리는 좀 소리를 받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아버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지금까지 신앙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원리 강론은 모든 인간의 어떤 근본, 그 또 역사와 우주의 그런 근본 하나의 섭리를 함축되어 있는 그런 하나의 최고의 가치를 가진 그런 하나의 좀 원리책이고, 그리고 아버님의 그 수많은 말씀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교과서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뭐 한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게 좀 우리가 공부하고 배워야 될 그런 내용이고, 앞으로 미래에 수많은 사람에게도 바로 이 원리강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사를 깨우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구원 섭리가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세상에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원리강론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전부터 그런 징조는 있었습니다. 뭐 창조원리의 어느 부분을 고쳐야 된다, 뭐 재림론을 무엇으로 바꿔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는 있지만, 통째로 이 원리강론을 폐기해야 된다 하는 선언은 이건 폭탄 선언입니다. 이건 다시 말씀은 전적으로 참 부모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원리강론을 우리가 부정되면 아버님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금과옥조 같은 600권이 넘는 그 말씀들을 다 이 원리강론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그 원리강론의 그런 원칙과 어떤 그 섭리의 어떤 법칙을 통해서 아버님 말씀을 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입장에서 원리강론을 우리가 부정한다는 것은, 폐기한다는 것은 곧 아버님의 말씀을 부정한다는 말. 그래서 얼마 전에 김명대라는 분이 바로 어느 교회에 가서 아버님 말씀 95%가 잘못됐다, 이와 같은 하나의 그 말씀이 좀 많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만은 말하면 그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독생녀 어머니는 뭐 아버님의 흔적을 지운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마지막 남은 이 말씀마저도 이제는 부정하는 단계에 왔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냐, 이 좀 선문대 신학 교수들이 쓴 그런 참부문을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원리강론도 아버님이 우리 협회장님에게 좀 이 말씀을 원고를 주시고 쓰라고 명령해서 쓰신 겁니다. 이게 인간이 두뇌로 쓸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선문대 신학 교수들은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쓴 것이다. 자, 이런 것을 앞으로의 하나님의 섭리에 좀 근본되는 어떤 교과서 같은 그런 책이 참부문이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가 없다. 자, 이런 입장에서 이 동영상을 보고 미국의 어느
좀 한인 2세가 자기가 출석하는 담임 교회의 담임 목사에게 바로 이거에 대한 그런 하나의 반박을 직접 글로 써 올린 하나의 내용을 우리 잠시 참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참부모님의 말씀을 절대성으로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또는 어떤 그 입장에서 이렇게 변형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그 말씀 자체가 영원이고 절대적인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을 우리는 성약의 새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어린 순결한 2세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부분을 좀 떼었습니다만 길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과 이건 원리강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선배 식구들에게 최소 원리 수련 7일 이상 받으면 참 아버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책이 바로 원리강론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식구들이 정체성을 대표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즉 원리강론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복귀 섭리의 핵심 또한 이해하게 되면서 재림주 메시아로 오신 분이 참 아버님 즉 참사랑의 시 주체가 재림주 메시아 참 아버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식구들이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평생을 걸고 신앙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원리의 강론을 광야시대의 유물로 끝을 내고 천일국 시대부터 독생연을 배우고 전파하는 참 어머님의 말씀에 목사님께서는 이번에도 착한 식구들의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기만을 기대하셨습니까? 목사님께서는 원리강론의 미완성된 부분을 참부문으로 총집결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버님께서는 8대 교제 교본 중에 하나인 원리강론을 두고 하신 그런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 선생님이 쓴 말씀 가운데 누가 새로 무엇을 고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 내용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몰라요. 모르고 고쳤다가는 전날에 가지고 만민 앞에 심판받을 수가 있는 참소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손대지 마요. 맨 나중에는 참사랑의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야 돼요. 원리강론을 수정할 수 있는 주인공은 아버님 나밖에 없습니다. 그거 알겠어요? 자,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저의 모든 식구님들이 영혼을 책임지시는 하늘 섭리의 중심이십니다. 더 나아가 저희의 통일가 지도자들께서는 참 아버님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타락한 인간으로 매도하며 당신은 더 이상 메시아가 아니며 독생녀 어머니만이 하나님의 참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진정한 여자 메시아로 찬양하는 위치까지 와 있습니다. 목사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너무나 중요하고 저희들이 인생과 영혼에 걸려있는 주제에 대해 당당히 맞서지 않으시고 계속 피하기만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도자는 것은 한 생명을 살려가는 그런 하나의 좀 구도자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 그런데 이런 잘못된 하나의 그 좀 이야기를 바로 고치고 얘기해 주지 못하는 데 대한 하나의 좀 어린 순결한 그 2세의 하나의 목소리가 이 글에 담겨져 있고 이것이 많은 좀 원로 선배들에게 좀 익혀지고 그래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원로 선배들도 침묵하는 일 가운데서 이 좀 독생녀 어머니의 행패를 보다 못해서 어린 순결한 2세가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다는 우리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 원로 선배들의 침묵이 얼마나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는가 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예배의 시간이지만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잠시 드리고 이제 본론의 말씀을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사 그리고 유대민족사 역사 속에 민수기라는 하나의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광야로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민수기라는 책은 바로
모세오경 가운데 바로 세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네 번째 책이죠. 자, 이 민수기란 것은 백성 민자에 셀 숫자. 그러니까 그 백성의 수를 센 기록한 책이다. 이런 뜻이지만은 그것이 근본적인 그러한 하나의 주제는 아닙니다. 원래는 히브리 성경에서의 그 주제는 광야에서라는 그러한 하나의 주제가 됩니다. 그 얘기가 맞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거쳐온 그런 하나의 40년의 역사가 요 민수기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백성을 수를 세었던 그 계수했던 그 기간은 출발할 때 하고 그리고 그런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직전 모압 평양에서 두 번에 걸친 하나의 계수를 한 것뿐이기 때문에 그 계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광야로정을 어떻게 좀 40년의 고정을 걸어왔느냐 하는 내용이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광야에서라는 그 좀 제목이 맞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하면서부터 이렇게 또 우리 좀 한글로 번역되면서 이렇게 민수기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렇게 고센 지방에서 좀 그 히브리인들이 400년 노예 생활을 하고 지도자 모세를 만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하나의 여정. 그래서 이 시내산까지 오는 과정이 약 한 3개월 걸렸습니다. 그 내용을 바로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이렇게 노예에서 이제는 자유의미 모이는 그런 하나의 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이렇게 좀 험난한 광야를 거쳐서 나와야 되는 하나의 기장. 다시 말하면 이제 좀 그 새 나라를 건설하고 세우기 위해서 가야 되는 하나의 여정이 바로 이 광야 노정입니다. 이런 광야 노정을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 민수기의 책의 내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광야 노정을 걸어갈 때 바로 3차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민수기의 책을 우리가 바라볼 때 첫째가 어떠냐? 제1차 애굽을 떠나서 이제 이 블레셋 땅을 거쳐가지고 그리고 20일 노정을 통해 가나안에 들어가는 하나의 코스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광야 깊숙한 곳으로 들어오지 않고 바로 이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여기가 이제 브레셋족이 살던 곳이기 때문에 브레셋 땅이라 그럽니다. 이 브레셋 땅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코스가 어떤 거냐? 20일 코스였습니다. 근데 이 20일 코스를 이제 좀 가야 되는데 결국에 유대 민족이 모세가 바로움에서 나와서 그럼 좀 민족 편에 서서 그럼 민족의 애환을 이제 보고 듣고 그래서 그 민족을 이끌고 가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모세의 뜻을 알지 못하고 반대함으로 알마 모세는 바로움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결국 그 히브리인들이 모세의 뜻을 받아들였다면 20일 노정을 통해서 이 노예 생활을 종식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것이다. 그런 하나의 증거의 성서 내용이 출애굽기 2장 14절에 있습니다. 자, 브레셋 사람이 땅이 여기가 브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요. 그 땅이 가까울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은 것은 뭐냐?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전쟁을 보면은 그들이 무서워서 다시 돌아올까 봐서 하나님이 이 깊은 뭐냐면 이 광야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봤을 때 제1차 가나안 복귀 로정은 바로 브레셋 고등길로 20일 여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부정함으로 하면 이 길을 이제 좀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제2차 가나안 복귀 로정이 뭐냐? 애굽에서 이제 바로를 굴복시키는 이적 기사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다시 사막을 건너가지고 21개월 로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로정이 바로 21개월입니다.
이 노정을 출발하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 노정이고, 그러면 그 출애굽기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 민수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민수기 얘기는 이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모압 평야까지 가는 그 여정 약 40년 기간을 뭐냐면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긴 얘기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하게 아주 좀 단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3개월을 지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석판을 받게 되죠. 자, 근데 이 석판은 어떤 내용을 가지냐? 단순하게 돌에 십계명이 기록된 그런 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모세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십계명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오기 전 1600년의 하나의 사건이지만은 바로 이 땅에 상징적으로 강림하셨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기 봅시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것으로 알마 지음바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는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그 말씀이 실체가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두 반석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예수님과 성신이 상징적으로 이 땅 위에 강림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를 세우고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오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그런 입장에서 이미 상징적으로 이 땅 위에 메시아가 강림했다는 것을 모세가 석판을 받는 것으로서 비유해 주었다. 그러면 이 석판은 어디냐? 법궤라는 언약궤에 안치가 됩니다. 그것은 이 두 석판, 즉 예수님과 성신을 상징하는 두 석판이 바로 이 법궤에 안치되고 뿐만 아니라 만나가 들어있던 항아리, 그리고 또한 이 아론이 쌍난 지팡이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는 어디다 안치하느냐면 이렇게 천막궤, 이걸 우리는 성막이라 그럽니다. 이 성막에도 마침 교회당이 바로 이렇게 목사님이 서 있는 부분과 우리 성도들이 앉아있는 부분이 이제 구별되듯이 이 성막에도 지성소와 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그리고 성소는 일반 그런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영과 예수님이 육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늘과 땅을 상징하는 그런 입장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세워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이 땅 위에 상징적으로 강림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워야 될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로정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는 고정 건물을 지을 수 없으니까 천막으로 대신한 겁니다. 오늘 이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집이자 예수님 몸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와서 우리가 여기서 주일마다 예배를 부르냐?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입장에서 광야에 있던 히브리인들이 바로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브레셋 고등길로 갔으면 21일이니까 이런 것이 필요 없이 바로 가서 예수님이 형상치인 성전을 지으면 됩니다. 이런 성전을 지으면 돼요. 왜? 지금 이건 성전을 지을 때까지, 고정 건물을 지을 때까지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했지. 여기에 도착하면 이런 것이 필요 없어요. 바로 성전을 지어서 여기서 예배를 보면서 주님이 오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로정은 어떻습니까? 길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광야 그 자체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모세를 따라서 이제 광야로 나왔지만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사람은 변해도 변하지 않은 어떤 절대적인 신앙의 대상이 있어야 되니 그 신앙의 대상이 마침 바톤처럼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제 모세가 뭐냐면 실수하게 되면 모세 다음 다른 사람이 세워서 이 성막을 받들어
가나안 땅까지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주신 것은 뭐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 길도 없고 광야에서 그들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서 세워주신 겁니다. 왜?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변해도 변하지 않은 절대적인 신앙의 대상을 세운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성신을 상징하는 석판에 들어있는 법궤를 안치한 바로 성막이다. 이런 것을 우리 알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광야로족은 이것을 중심에서 가는 거예요. 쭉 그냥 뭐 대유를 짓고 그냥 가나안 땅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앙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속에서 뭐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성결한 백성을 만드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 바로 예배 과정입니다. 여기에 십계명이 들어있고 그 십계명의 윤리와 법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생활을 40년 했어요. 그러니까 종의 그런 멍에를 벗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성결한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거듭나기 위한 하나의 섭리가 이 광야 로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아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막을 어떻게 보느냐? 가운데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요 주위에는 누구냐? 레위 족속. 레위 족속이라는 것은 바로 그 야곱의 12자식 가운데 세 번째 자식이 레위예요. 그 레위 자식만 특별히 후손들을 제사를 지내는 그런 족속으로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레위 족속만 이렇게 여기에 좀 배치하고 그 다음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이렇게 배열을 했습니다. 이게 배열을 하고 여기에 이제 구름이 앉으면은 안치하고 구름이 올라서면 그때 또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40년 가는 거예요. 원래는 21개월이지만 이제 히브리 민족이 부정으로 말미암아 40년이 걸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둘째 달.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여기서 1년을 보내는 거죠, 거의. 그래서 그 1월 15일 날 출발을 했는데 2월 1일 날 그럼 다시 광야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 1년을 보내고 그 다음 달이 출발을 하네요. 출발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계수가 벌어집니다. 이 백성들이 숫자가 얼마냐 하는 것을 계수가 벌어지는 것이 민수기 1장 45절에 있습니다. 그 결과 총계 60만 3,550명입니다. 이 숫자가 어떤 숫자냐? 몽둥이라도 들고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장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을 합치면 약 200만이 된다는 거예요. 200만이. 200만이 지금 어디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이제 광야에 나가게 되면 대열을 지어서 적과 싸워야 되고 광야를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직화돼야 되고 이것이 병력화돼야 됩니다. 왜? 적군과 싸우려니까. 자, 그래서 이 계수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조직화돼서 훈련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각 지역마다 자기 민족이 있고 그런 족속들이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싸우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화, 병력화하기 위해서 계수가 벌어졌다 하는 사실은. 근데 이 60만 3,550여 명이 이번은 이제 모압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인데 요단강 앞에 가면 그것이 모압 평야인데 그 평야에 가서 다시 계수를 해보니까 그 숫자가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어요. 조금 몇만 명 정도, 몇천 명 정도 좀 줄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불신으로 말미암아 40년이 걸리게 됩니다만은, 자, 이게 보는 이에 확대해서 봐주면 이것이 성막입니다. 성막 안에서 레위 지파가 제상이 되고 제사를 올리게 되죠. 자, 이래서 그 주위에는 이렇게 12지파가 각 도열을 해서 천막을 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구름이 올라가면 출발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예 거두어서 또 출발하는 거예요. 가다가 또 구름이 이렇게 내려앉으면 거기에 성막을 짓고 여기에 이렇게 텐트를 지어서 여기서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가는 과정입니다. 출발이 어떠냐? 다음에 한 달 늦게 2월 1일 날 이렇게 구름이 올라가서 구름을 따라서 이제 쭉 신의 왕년을 올라가는 하나의 출발점입니다. 이렇게 자 출발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가나안 땅 여기입니다. 이 그림은 너무 가깝게 그렸지만은 바로 여기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왔잖아요. 여기서 지금 출발합니다. 구름이 이제 인도예요. 구름이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구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막이니까 그럼 그 해를 가리지 않고선 거기 건너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구름이 늘 해를 가리게 줘요. 그리고 그들이 머무는 곳에는 뭐냐면 겨울에는 사막 온도가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또 이제 아주 추운 그런 기온이 극강화되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쭉 덮어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사막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입장에서 이제 가는데 여기에 기브롯 타와라는 곳에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평이 벌어져요. 불평이. 왜 그러냐면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거 아니에요. 왜? 종살이하는 것이 다른 민족도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섞여져 나오다 보니까 다른 민족들이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민족들이 뭐냐? 자, 지금까지 이렇게 만나도 먹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식량이 뭐냐면 이제 아침에 보면 이슬처럼 하얀 가루가 딱 내려와요. 그럼 그 가루를 주워다가 뭐 떡도 해 먹고 밥도 해서 먹는 것인데 늘 그것만 먹다 보니까 뭐냐? 이런 절대 식량은 확보되었습니다. 식량은. 이 사막에서 절대 식량을 확보되는 것은 대단한 거죠. 하나님은 그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 섞여져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어떤 생각을 하냐? 아니 종살이는 했지만은 그래도 수박도 있었고 참외도 있었고 생선도 있었고 고기도 있었는데 그거 없다고 타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니까 광야에 무슨 고기가 어디 있고 생선이 어디 있고 수박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불평을 이제 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뭐냐면 그 진을 불사르면서 그들을 회개시킵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 이제 메추라기를 내려줘요. 그래서 실컷 먹으라고 그냥 메추라기를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 메추라기가 과연 하나님이 새를 어디서 몰고 왔을까? 근데 이제 그 학자들이 이제 뭐냐면 그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위한 결과를 보면 요 수단 쪽에 이런 그 메추라기 떼가 북동진 해가지고 이 아라비아 번도를 넘고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때 이 뭐냐면 광야에 뭐냐면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머문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게 고학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그때 이 메추라기들이 떨어져서 그들이 고기를 실컷 먹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 고기도 없다니까 실컷 메추라기를 내려줘서 이제 먹여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로정이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인내해서 적과 거리 온다는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참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체롯이라는 곳에 갔을 때가 되냐? 여기서 다시 이제 그 미리암이라는 것은 모세의 누님입니다. 아론은 형님이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뭐냐면 시기 질투해요. 저 어떻게냐? 이 모세가 바로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여인을 혼인하는 것을 꺼려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미 모세는 바로 미디안 광야에서 이방인과 결혼을 십보라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자식까지 낳았단 말이야. 근데 구스 여인하고도 이제 하니까 여기서 이 미리암하고 아론이 자기의 좀 혈적으로 보면 동생이죠. 그런 하나의 모세에게 질책을 한 겁니다. 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더니 구스 여자를 취함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도 말씀하셨다니. 너만 하나님을 대하는 줄 아냐? 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론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너 혼자 잘난 체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게 시기 질투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을 여호와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이 누구보다 겸손하니 모세는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다.
좀 겸손하고 또 덕망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지금 칭찬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그러니까 모세와는 이미 호렙산에서 만나서 그러면 말씀도 전하고 또 말씀도 반석에 새겨주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아론이나 이 미리암 선지자들 앞에는 그냥 말씀만 주신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와는 내가 대면했다는 거예요. 직접 앞에다 놓고 서로 대면하면서 내가 말을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기 질투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문둥병에. 그래서 장례에서 밖으로 나가서 일주일 동안 1회 동안 있다가 모세의 그런 간곡한 기도로 말미암아 이 치유가 돼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그런 하나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길이라는 것은 험한 길이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불평과 그런 문제들이 많이 야기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체롯을 떠나서 이제는 파란 광야까지 가는데 약 한 1년이 걸립니다. 1년이 걸려요. 그래서 이 파란 광야에 도착하니까 어디냐? 이제 목표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가려면 가나안 땅의 지형도 알아야 되고, 이 가나안 땅에는 어디냐?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7족 속에서 가나안 7족이 살고 있어요. 그 7족들이 어떤 병력 관계라든가 또는 도시 관계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이제 탐방해야 됩니다. 그게 정찰대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자, 정찰대를 보내는 어디냐? 여기서 12지파니까 12지파에 한 명씩 뽑아요. 그래서 12지파에게 이제 모세가 이제 명령합니다. 민수기 13장의 얘기입니다. 그 땅의 지형을 살피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시에 살고 있으며 거기에 성벽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다 탐방해야 여기 쳐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성벽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 땅 토질이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들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오너라. 그리고 잊지 말고 그 땅에 과일을 가져오너라. 과일까지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12명이 이제는 가나안 땅 정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탐이 들어갔죠. 자, 가보니까 정말로 비옥한 땅이에요. 포도 농사 살 때, 뭐냐면 거기에 과일을 가져오려니까 포도를 지금 이렇게 혼자 들을 수 없는 이런 포도송이를 지금 짊어지고 들어와서 이제는 모세에게 보고합니다. 기간이 얼마냐? 여기에서 가데스 바네에서 하디까지 여기에 40일 동안 갔다 오는 거예요. 40일 동안. 구석구석 다 이게 탐정을 해서 돌아와서 보고가 긍정적인 보고를 해야 되는데 부정적 보고를 해요. 부정적 보고. 자, 민수기 13장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청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은 과연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데 그것이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는 이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선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그리고 또 민수기 13장 30일은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 나라 하고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는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는 네피림 후손인 아낙자손이 거인들이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아낙자손이 아마 키가 컸던가 봐요. 이런 그 장사들이 있는 곳이고 성은 견고해서 우리가 그것을 넘고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땅은 비옥하고 이렇게 물산은 풍부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접근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키나 그들이 몸짓을 비교했을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홍해를 건너고 이적기사를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메추라기를 주시고 만나를 먹고 이런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뭐냐면 지금 바람 광야까지 왔는데 그 하나님의 기적은 생각하지 않고 그야말로 이 현장에 뭐냐면 이 사실만을 가지고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래 얼마나 좀 기가 막혔어요. 지금 200만 그 백성들이
오매불망 이 땅에 가야 될 그런 길인데 그렇다면 광야에서 죽어요 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성이 견고하더라도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키가 장대같이 크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거기는 승리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현실을 그대로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떠냐? 거기에 군중들이 동요돼 가지고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해. 아이고 죽었구나. 아니 우리를 가만히 두었으면 그래도 수박도 먹고 참외도 먹고 생선도 먹으면서 종살이 할 텐데 그것으로도 만족할 텐데 그래서 거기에 묻힐 텐데 이제는 모세 말에 따라서 왔더니 광야에서 독수리밥이 새기겠다. 그렇게 이제 통곡하는 건 통곡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지겠어요. 자, 그러니까 거기에 12명 가운데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이 두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무리 그들이 성이 견고하고 그리고 그들이 신장이 장대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의 얘기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의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말라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거기에 가기를 기뻐한다면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는 자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나. 이미 이 가나안 땅의 지도자는 떠났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그 상을 향해서 진격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좀 그들이 통곡하는 그런 그 백성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거죠.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은요, 이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는 거예요, 그냥. 저놈 날 믿었다간 다 죽는다고. 자,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심정이 속고 또 속으면서 지금까지 선민 이스라엘을 이제 적과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민수기 14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루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부정하겠느냐? 내가 한 이적 기사를 생각도 않고 이제 너희의 자식들은 너희들이 싫어하는 그런 땅을 내가 인도하여 보겠지만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엎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은 너희 시체가 이 땅에 소멸될 때까지 광야에서 유린하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애굽에서 떠난 1세들은 다 죽고 이제 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만이 살아남아서 너희들이 그렇게 바랐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기가 막힌 말이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제는 정확히 말하면 한 38년 되죠. 38년 동안 광야에서 그야말로 맴도는 거예요, 여기서. 속절없이. 그냥 뜻도 없이 여기서 그냥 도는 거예요, 38년. 우리가 40년 동안 일제치하에 있었다는데, 우리는 그래도 우리 집도 있고, 우리 땅도 있고, 이렇게 좀 사계대에 드나는 좋은 산천에서 우리 살았잖아요. 주권만 이뤘지.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야? 광야야, 광야. 만나밖에 뭐 없는 그런 광야야. 물도 별로 없고. 거기에 38년을 살았으니 기가 막히잖아요. 거기에 돌아오고 나니까 아까 말씀드린 1세들이 다 죽네죠. 여기서 미리암이 죽습니다. 38년 만에 이제 가데스 바니아에 돌아왔다. 여기서 미리암이 죽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하다가 물이 없다고 또 통곡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물 달라고 또 애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바로 물을 주라. 그래.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을 쳤는데 2번 쳤어요. 근데 물은 콸콸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다 먹었지만은, 그러나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내게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아니, 뭘 한 번 치든 2번 치든 물만 나오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너가 나를 믿지 않아서 또 이 회중 앞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영으로 인해서 너는 내가 너에게 주리라는 이 땅에 이 백성을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 사명은 이걸로 끝났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반석을 한 번 쳐야 되는데 두 번 친 것이 화근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신학에도 이걸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걸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원리가 위대한 겁니다. 이것을 그러면 원리적으로 설명해내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왜 모세의 반석 이타가 죄가 되느냐 하는 문제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죄가 됐으니까 모세가 지금까지 얼마나 120년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 뜻을 따라왔던 그 지도자를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결국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저 누보산에 올라가서 그야말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쓸쓸하게 죽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두 번 친 것이 엄중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왜 반석 이타가 죄가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자, 이거 한자가 되어서 반석입니다. 자,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두 석판을 받았다 그러죠. 그것도 예수님과 성신 임하제. 이런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반석. 돌이란 것은. 자, 그런데 여기에 생명나무랑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악나무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생명나무는 뭐냐? 바로 장차 완성할 아담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후아담이다 말이야. 후아담이니까 결국에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것은 곧 생명나무는 반석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은 장차 완성하면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생명나무는 후아담인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하고 아담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이다. 근데 이 아담과 예수님 모두가 반석으로 통용되는 겁니다. 반석으로. 반석으로 통용된다. 자, 그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타락 전에 생명수 낼 수 있는 반석으로 성장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뱀이 해와를 유혹해서, 그러면 사탄이가 아담을 쳐서 타락시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생명수 샘물을 내어서 후손에게 샘물을 내줄 이 반석이, 그럼 아담이 타락으로 샘물 내지 못하는 반석, 이런 반석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타락이란 게 이 반석을 중심에서 봤을 때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은 뭐 앞으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럴 때마다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타락으로 샘물 내지 못하는 반석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모세가 치기 전에, 반석을 치기 전에 샘물 내지 못하는 반석이었습니다. 왜 그러면 모세가 반석을 치기 전에 샘물 내지 못하는 반석은 뭐냐? 타락한 아담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 사탄이 일선이자 하나님이 일선이기 때문에 사탄이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쳐서 타락시켰으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한 번 칠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반석을 치었더니 샘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반석이냐? 타락한 아담을 복귀한 아담. 타락한 아담을 복귀한 아담으로 복귀했다는 뜻이에요. 모세가 반석 한번 침으로 인해서. 그래서 샘물 내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이 땅에 올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후아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시는 말씀을, 바로 나의 주는 물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 될 것이다. 생명의 샘물을 에덴 동산에서 주어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하여 그 샘물을 내지 못하다는 것을 모세가 반석을 한 번 침으로 내서 생명수 샘물을 낼 수 있게 된 것은 복귀한 아담인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가더라도 이 말씀은 좀 끝까지 들으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어요. 아담과 에와.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아담과 에와가 생육하고 번식해서 참 부모가 되어서 그 아들, 딸을 이 땅에 번식해서
그는 가정, 사회, 국가, 세계를 이루어서 이 땅 위에 지상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대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의 선의 실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위에 사랑의 로 좀 칠이되는 지상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사탄이가 아담을 쳐서 타락시켜버렸어. 선악과를 따먹고. 그 선악과가 뭐냐? 그것이 단순한 열매가 아니고 거짓 사랑, 거짓 혈통, 거짓 생명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아담이 선한 아버지 어머니가 되지 못하고 악한 아버지 어머니가 됨으로 말마 결국에 인류는 뱀이 자식이 되고 마귀 자식이 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들아 독새이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우리 인간은 뱀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이에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마귀 자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 사탄이 종이 노릇되니까 종 노릇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마귀가 공중권세를 가지고 치리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탄은 세상의 임금이고 사탄은 세상의 신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세계를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인류를 구원하신다. 자, 이것은 어떻게냐? 물론 이런 인간이 하나님의 본연의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섭리다. 자, 구원섭리는 곧 복귀섭리이기 때문에 바로 이 땅 위에 이 사탄 주황권을 그러면 분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주황권으로 돌아옵니다. 여기는 아무리 잘 살고 뭐냐면 능력이 있는 자라도 마귀 자식에 불과합니다. 그 마귀의 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자식으로 가기 위한 것은 뭐냐? 사탄과의 결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탄은 결별하는 것이 무력으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자연 굴복시켜야 되네. 그잖아요. 세상에서도 무력으로 굴복시키면 그 굴복당한 사람은 잠시 굴복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원수를 갚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굴복되면 완전히 굴복당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사랑으로 굴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장구한 섭리 역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탄 굴복시키는 구원 섭리를 이 땅 위에 좀 사탄을 완전히 굴복시켜서 인류를 하나님 아들, 딸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사탄이가 이런 공중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사탄을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굴복시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도 사탄이가 대적하는데 하나님 이러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랬고 누구가 이랬고 뭐 노아가 이랬고 아브라함이 이랬고 막 참소한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권한을 많이 가질 때도 대통령이 잘못하면 백성들이 참소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야당이 참소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사탄이가 가만두겠어요? 참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굴복하지 않았던 사탄이가 하나님이 독생자라고 해서 사탄한테 굴복할 리가 있느냐? 예수님 앞에. 그럴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탄 굴복의 노정을 어떠냐? 야곱을 세워서 사탄을 굴복시키는 노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이 21년까지 하란 땅에 가서 승리하고 온 내용입니다. 그 야곱은 어떻게 했냐? 사탄을 상징적으로 굴복했어요. 자기 형님을 사탄이 아니지만 사탄의 상징적인 입장에 세워놓고 형님의 앞에 맞아 죽을 야곱이가 그리고 형님을 굴복시킨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탄 굴복의 상징 노정이에요. 그 두 번째가 야곱 노정을 본보기 위해서 모세가 걸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의 일생은 어디야? 장차 예수님이 걸어갈 형상적 노정이기 때문에 모세는 모세 한 개인의 삶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 인류를 대표하고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모세의 삶이에요. 120년 기간이. 그러니까 모세의 일거수일투족이 장차 올 예수님의 그런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하나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21년 동안에 하란 땅에 가서 승리해 온 것처럼 모세도 어디냐? 이제
이 노예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 21개월 노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승리는 뭐냐? 야곱의 노정을 본보기로 걸어간다. 그럼 그 노정을 다시 누구냐? 실체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을, 야곱은 이렇게 굴복시켰고 모세도 이렇게 굴복시켰으니까 예수님도 그것을 따라서 사탄을 굴복시켜서 자연 굴복시킴으로 알마 이 땅 위에 사탄을 괴멸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중요한 그 섭리적 역사적인 사건이 광야 노정입니다. 이걸 오늘 기독교는 몰라요. 어느 목사님도 어느 신학자도 이걸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원리강론이 있는 거예요. 이 원리강론을 독생이 어머니가 뭐는 폐기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금과 옥조 같은 말씀이요. 이 말씀을 찾아 세우기 위해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선을 넘나들면서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심해에 핀셋으로 모래알 하나하나를 꺼내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찾아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기라석 같은 2000년 동안의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이런 그 신학자, 성어고스틴이지만은 그다음 토마스 아퀴나스, 프란체스코, 수많은 기라석 같은 이런 신학자들도 풀지 못한 이것을 아버님이 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말씀하냐? 깜깜한 방에 지금 빈대 하나가 움직이고 있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 그것을 핀셋으로 딱 꼬집어내야 될 정도로의 그런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발표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오늘 독생이 어머니가 부정한다 이게야. 기가 막히게. 자, 그래서 이 야곱은 어떠냐? 바로 이 섭리의 전형 노정입니다. 이게 법전제거든요. 그는 이런 하나의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야곱 노정이 창세기 50장 가운데 25장이 야곱의 삶을 기록한 겁니다. 그만큼 야곱 노정이 중요한 것은 뭐냐? 앞으로의 사탄 굴복의 전형 노정이다. 이게 본보기 노정이다. 이게. 그래서 창세기에서 자세하게 아브라함도 위대하고 노아도 위대하지만 아브라함, 노아보다도 더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 야곱의 노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가운데 25장이 할례가 된 거예요. 그 다음 모세로딩은 뭡니까? 모세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권의 책에 모세의 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선지자가 없습니다. 선지자들은 대개 예를 들어서 이사야면 이사야 선지자 한 권의 책이 기록되고 에레미야 선지자 한 권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선지자 모세로정이 아까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권에 들어있을 정도로 모세의 일생의 노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노정은 뭐냐? 바로 신약성서 27권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왜 이렇게 중요한 그런 선지자들의 이름이 이렇게 책으로 많은 얘기를 하느냐? 그만큼 섭리의 중심 인물들이다, 이 사람들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반개로서 서 있는 사람들이고 이것이 중심 인물들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형 노정이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야곱 노정을 따라 모세가 걷고 모세 노정을 따라 예수님이 걷고 그 다음 이스라엘 민족과 전 인류가 이것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을. 이 길을. 우리도 이렇게 길을 걸어가야 돼요. 사탄 마귀의 자식의 탈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나는 이 노정을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경전에서나 또 성인들이 말씀해 온유겸손해라. 시기질투하는 마음 갖지 말아라. 그런 이유가 뭐냐? 사탄을 사랑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반대해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은 자,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모세가 반석을 쳐서 이렇게 됐단 말이요. 근데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막 아우성이야. 그러니까 모세가 혈기를 참지 못해서 한 번 쳐야 될 것을 두 번 쳐버렸어. 그러니까 이 타락한 아담을 한 번 쳐서 복귀해 놨는데 다시 복귀된 아담을 친 결과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사탄이가. 자, 그러니까 복귀한 아담이 이제 타락한 아담으로 다시 변해버려요. 그 복귀한 아담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결국에 유대민족의 반대로 인해서 십자가에 지게 될 것이다. 앞으로 1600년 후에 이런 입장이 벌어진다. 이것을
이미 광야로 통해서 보여주었단 말이야. 이 말은 뭐냐? 자,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반대 때문에, 아우성 때문에 모세가 혈기를 참지 못해서 한 번 채달아서 두 번 쳤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올 때도 이 유대 민족이 반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의 징조의 사건이다. 예, 징조의 사건.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모세의 행동이 예수님이 죽음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오매열방 기다렸던 가나안 땅 아닙니까?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 평생 120년을 그 하나를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모세였어요. 모세가 한 발자국이라도 가나안 땅에 밟게 해달라니까 하나님이 너 안 들어줬습니다. 그래 누브산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쓸쓸하게 홀로 죽어가요. 그 이유가 뭐냐? 엄중한 사건이다. 이게 엄중한 사건. 우리는 그냥 막대기로 두 번 치면 뭐 그거 장난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이게. 막대기로 두 번 쳤다는 얘기는 뭐냐? 복귀한 아담을 다시 타락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복귀한 아담 누구예요? 예수이에요. 예수가 올 때 유대 민족이 불신하게 되면 십자가를 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이미 1600년 전에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즉각 지도자를 바꿉니다. 하나님은 한 번 실수한 인물을 다시 세우잖아요. 그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엘르앗살 제상 앞에 대어놓고 그의 인계를 해준 거예요. 여기에 위대한 모세의 그런 그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개 권력자가 권력을 가지면 안 놓습니다. 마침 사울왕이 이제 다윗 땅에 승계를 해줘야 되는데 다윗 땅이 죽을 때까지 사울왕이 죽을 때까지 안 놔줘요. 그러니까 다윗 땅이 쫓기면서 죽을 고생을 다 하죠. 이렇게 어느 왕주든지 어떤 권력자든지 권력을 한 번 잡으면 안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깨끗하게 여호수아에게 권력을 이양합니다. 대단한 인물이에요. 일생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청렴하게 살아온 그런 선지자는 없습니다. 내가 이 모세의 일생을 공부하면서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모세는 그런 분이에요. 세상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아닙니다. 내가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기 질투하지만 엘르앗살 선지자를 딱 불러가지고 모세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르앗 선지자가 여호수아에게 축복을 해주고 그래서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와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앗살과 온 회중 앞에 서고 그들의 목전에 그에게 위태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그에게 복종케 하라. 종기를 뭐냐? 그의 권위, 내 권위를 여호수아에게 줄 테니 여호수아는 그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해 나가라. 자, 그러면서 그것은 여호수아의 내용입니다만은 앞으로 얘기할 내용이지만은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나 너와 함께 했으라. 강하고 담대하라. 꿀리지 말라 이거야. 지금까지 모세가 나와 함께 함으로써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오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꿀리지 말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너희들이 원하는 적과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자, 그래서 이제 이 광야에서 이제 반석 사건이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 미디안이 죽고 이 호르산 여기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돼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에돔 땅이라 에돔 땅. 에돔이 누구냐? 야곱의 형님 에서의 후손이야. 여기에서 일로 가려 그러니까 이게 허락 안 해주는 거예요. 에돔의 왕이 왜? 그래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네가 떡잎 하나 건들리지 않고 우리가 지나갈 테니까 좀 보내달라 그러니까. 그건 거짓말이죠. 200만이 건너가면 길도 없는 길이 생겨버려요. 고속도로가 생겨본다니까. 그렇죠? 200만이 걸어간 발자취가 어디에 고속도로가 생겨버려요. 누가 여기에 지나가라 하겠어요. 지나가지 못하니까 호르산에 들읍니다. 그 호르산에서 이제 아론이 죽습니다. 아론 제사장. 아론은 모세의 형님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 엘르앗살인데 엘르앗살에게 모세의 옷을 벗겨서 그에게 입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대제사장직을 아들에게 넘기라고. 이렇게 해서 그 호렙산에서 아론은 죽고 그 엘르앗살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호르산을 지나서 여기 이제 아카바만입니다. 여기 지금 이 아카바만까지 내려와요. 여기에 불변 사건이랍니다. 또 불평해요. 또 불평해. 그럴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가다 보면 기가 막힌 사건이죠. 자, 이게 불뱀이 벌어지는데 이 불뱀은 한 번 먹으면 물면 죽습니다.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이 뭐는 사막에는 그야말로 독한 짐승들이 많아요. 자, 이런데 그들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이 불뱀이 나와서 막 물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날라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러면 너희들이 회개하고 여기 이 지역에 구리가 많이 나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이 장대 끝에 있는 뱀을 바라보면 물렸던 사람들이 다 치유가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살려냅니다. 또 회개시키는 거죠, 다시요. 자, 이렇게 해서 회개가 돼서 그 다음은 뭐냐? 호르산을 지나서 이제는 이 에돔 땅으로 못 들어가니까 얘는 돌아서 모압 평야로 들어갑니다. 그게 모압에는 이제 모압, 암몬, 바산 이런 그 왕들이 있어서 이 땅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모압 왕이 누구냐면 발락입니다. 발락. 이 발락이 겁을 실어먹은 거예요. 야, 200만이 지금 저 남쪽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잘못하면 초토화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도 걱정이 되니까 너야 발람이라는 그런 술사가 있어요. 술사. 야, 뭐 바바바바바바 하면 또 무슨 요술을 부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요술을 부리는 이 발람을 부릅니다. 발람이 안 가려는데 자꾸 오라니까 가는데 이제 좀 나귀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너야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칼을 들고 딱 있는 거예요. 이 천사죠. 그러니까 이 당나귀가 가다가 멈추게 해서 그냥 쪼그려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뭣도 모르고 그럼 3번이나 때립니다. 내가 칼 찼으면 너 칼로 너 목을 벨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 나귀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언제 주인의 뜻을 거역했습니까? 뭐냐면 사람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있는 것도 못 보고, 나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 당나귀가 말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 발람이 이제는 이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 이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는 거예요. 저주해달라는 거예요. 저주해서 그들이 다 사라지도록 저주해달라. 근데 하나님이 이 발람의 입술에 뭐냐면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축복. 이게 축복이 내린 내용입니다. 나는 정직한 사람처럼 죽기를 바라며 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죽기를 바란다.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요? 내 원수를 저주해달라고 왔는데 너가 그 원수를 지금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압 왕이 실망을 합니다. 근데 이 발람이라는 술사가 이제는 하나의 비장한 카드를 꺼내요. 비장한 카드. 왜냐하면 이제 암몬, 모압 다 평정합니다. 이게 시딤이라는 곳에 왔는데 이 시딤에서 그러면 그들이 신이 뭐냐면 바알신입니다. 바알신. 풍요의 신 그리고 또 다산이 신입니다. 그러니까 풍요의 신이니까 어디야? 뭐냐면 이게 배금주의 사상. 돈이면 다 된다는 그 배금제 세상이 팽배하고 또 다산 주인이니까 내가 음란의 그런 신이에요. 음란의 신. 그러니까 막 음란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때 돼야 이스라엘 민족의 장로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이 바알신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막 음란 행위를 해요. 그러니까 역병이 돌아서 14,000명이 죽어요. 그때 이제 뭐냐면 그 제사장이 가서 그 음란한 여인들을 쳐 죽이니까 그때 그 역병이 멈추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이 모압 평지에서 여리고만 들어가면 여기 가는 땅이거든요. 이 요단강입니다. 이거 요단강. 갈릴리 바다에서 흐르는 물이 사이로 들어오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 적과거리는 가나안 땅. 여기에서 이 모압 평야에서 땅을 분배합니다. 이 땅, 여기. 이 땅을 12부족이 어떻게 나눌 것이냐.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제비를 뽑아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유다 지파, 단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땅이 불립니다. 근데 이 땅은 어디냐? 그냥 거저 먹어버렸어요. 왜? 여기에는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이런 족속을 다 물리치니까 이 땅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문하 지파가 이 땅을 갖게 되고 또 갓 지파가 이 땅을 갖게 되고 그리고 루벤 지파가 갖게 됩니다. 원래는 이 땅은 적과 거리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요단강 서안 쪽 요것만 가나안 땅인데 바로 여기에 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 땅을 덤으로 받아버렸어요. 자, 그래서 12지파가 이렇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정해놓고 그 다음 이제 여기 점령한 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7족과 싸워서 이 땅을 뺐으면 어떻게냐, 요렇게 갈라서 부족끼리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걸 제비 뽑아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율법 가운데는 참 좋은 점들이 많아요. 어디냐, 바로 이제 우리가 실수로 인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 성서에 나오는데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끊는데 도끼자루가 빠져가지고 좀 옆에 있는 사람이 죽었다. 그럼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자기도 죽게 돼요. 그때는 어떠냐? 바로 이렇게 뭐냐면 이 도피성으로 가라 해요. 도피성. 그래서 요 요단강을 중심해서 요 동쪽으로 도피성을 3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또 요단강 서안 쪽에 뭐냐면 도피성을 3개 만들었어요. 3개. 그러니까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가만히 두면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법칙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런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으라.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못했습니다만은 루벤 집 족속만 이 땅이 없습니다. 그건 뭐 제사장의 지파니까 48개 성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를 관장하는 그런 하나의 제사장으로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6개 그런 그 성은 도피성으로 해서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 도피한 사람은 그러면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받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불의의 사고에 의해서 어느 죽임을 당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도피성으로 와서 이렇게 대제사장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참 좋은 제사예요. 그래서 이 재판을 받고 그래서 정당 방위를 인정되면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신명기 다음 시간에 신명기 그도 여호수아 얘기를 하는데 신명기는 뭐냐? 지나간 40년의 그 여정, 그 예정을 반복하면서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에게 호소합니다. 자, 가나안 땅에 그러면 가나안 7족이 누리는 농경 문화가 있고 바알신, 아세라신 그리고 뭐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문화에 동료될 수 있다. 왜?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그냥 물론 수렵도 아니고 그야말로 광야로 헤매던 사람이야. 근데 와서 보니까 농경 문화에 시집장가 가고 그러면 재밌게 살거든. 그 문화에 동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세는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해요. 이스라엘 민족 앉혀놓고 세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 내 마음과 뜻과 몸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것을 너희 자식에게 가르치고 앉으나 서나 그리고 누우나 항상 그것을 낭독하라. 그리고 손목에다 기호를 삼고 그냥 누간에다 표로 삼아서 그것을 어디에 나갈 때는 문설주에다가 세마 이스라엘을 적어놓고 가라. 그것이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 그래요. 그걸 왜 그러냐? 지금까지 광야로장도 성막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돌 수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가나안 7족이 농경 문화에 뭐냐면 휩쓸려서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서 내일은 죽으나 사나 하나님을 기억하지 말아라. 그런데 아일러나게도 그렇게 부탁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 가나안 문화에 동요돼 가지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한 명도 없더라 그랬어. 기가 막힌 사연이.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 역사예요. 기가 막힌 역사. 자, 그래서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여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